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객사뿐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주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정토행에 정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장 밭이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끌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이 있는 곳까지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의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꽃을 투자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포도나무를 심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을 사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를 세우고 또 열매를 거둔 이후를 생각하시면서 포도를 짜낼 술틀까지 미리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준비이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사랑입니다. 좋은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열심을 쏟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돌들을 골라내십니다.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부딪혀지는 것들 그 속에서 그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포도나무가 내놓는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시큼하고 떫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나? 오늘 이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러니까 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집과 집 사이를 이어서,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 구름다리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끔 그만큼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사냐? 혼자 산대요. 아무도 없대요.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넓힙니다. 뭘까요? 탐욕을 얘기하는, 욕심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가운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 늦게까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우선이냐? 자기 일이 우선이고 집 넓혀가는 게, 집 넓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넓힌 다음에 거기서 연애를 하는 거죠. 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거고 내 쾌락이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시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 땅에서 가옥과 전토를 넓히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의 입을 벌렸던 사람들이 스올에게 삼켜진대요.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그 일에 몰두했던 그 사람들을 누가 삼키느냐? 지옥이 삼켜버린대요. 한량 없는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린대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여러분 굶주린 괴물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음식과 포도주에 취해서 즐거운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갈까요? 괴물이 어디로 갈까요? 음식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거기 냄새부터가 이제 끌리는 거잖아요. 그 자극적인 냄새가, 괴물이 그 굶주린 배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옥이
자기 굶주린 배를 삼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곳, 끌리는 곳,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기 다 집어 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자를 먼저 이 지옥이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또한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심과 동시에 인간의 그 탐욕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항상 나쁜 게 있으면 거기에 꼭 항상 좋은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주일날 이제 말씀 전할 때 룬 이야기 했잖아요. 성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막 비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야 나오미가 왔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있다고요? 보아스가 있대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은 그곳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0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대지진과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건물 계속해서 사들이고 건물을 계속해서 높이 짓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경쟁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건물 높이 지어놓고 매일같이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1906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다 태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난 자리에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 시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건물 잔해들을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뭘 지을 거냐. 시에서 그 땅을 사들여 거기다가 시빅 센터를 지었어요.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 시민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물을 세우자. 그리고 시빅센터가 세워진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나갈 때에 그 중심에 시청을 세우는 거예요. 시청을 세우고 공공기관들을 세우고 광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졌던 그 건물들이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일 저녁에 미얀마 최은덕 교사님 말씀 전해 주셨을 때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참 혼란한 땅인데 거기에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까지 일어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뜨리시는가?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 커서 그 미얀마를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공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우리를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가 맺어,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기다리셨는데 거기에 들포도가 맺었어요. 당장에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니?
내가 너희들 그렇게 기대했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그랬음에도 너희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이 들포도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들포도를 맺었는데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리를 좀 판단해 봐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면 속이 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되어야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나쁜 밭이 되면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가 그리고 좋은 열매가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들포도는 씌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이 공의가 어떻게 나오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답은 12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럼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고 나를 가꾸어가는 거고 내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 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에 따라가면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같지요? 기대해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죠. 자식에게. 내가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 내가 힘들어도 너는 평안해야 된다.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올바르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에게 말하자면 투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될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환영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고 그 사람도 행복한 거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하나님 그 고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난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그만해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탐욕과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관심 없이 그저 자기 집만을 넓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쾌락에 빠져 있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옥이 제일 먼저 삼킨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악이 있는 곳에 선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교만함이 있는 곳에는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고 좋은 밭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그 공동체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그럴 때에 그 공동체에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내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들포도가 아니라 씌어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달콤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